우리도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3년 3월 12일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내 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오세야. 내 인생 선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내 고생하는 옛 야곱이 볼그에는 부자았습니다. 꿈에도 선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 은혜로 천성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본란에 사는 것 본받았으니 섬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97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이 땅에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만독의 근원이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때 그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하나님 그 아름답고 큰 나무로 열매 맺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힘을 얻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의 풍랑이 잔잔해지며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사탄에게 명하실 때 모든 세상의 풍파가 잔잔해진 것처럼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회복됐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첫수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마지막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봉독한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본문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요구를 할 때 어딘가 노크를 하면 그 노크가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들기고 그냥 몇 번 두들고 그냥 돌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찾고 찾으라는 말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 예외 없이 고난을 예고라도 하듯이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뒤에 남겨두고 눈물의 환송을 받으며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눈물은 우리 인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기쁨이 너무 폭발되면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눈물은 우리 인생길에 아픔으로 다가올 때, 슬픔으로 다가올 때, 고통으로 다가올 때, 이별 등으로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이 두 눈에서 흘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를 기록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통상 얼마나 인생길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명명합니다. 그 뒤편에 에레미야 예가서는 아예 에레미야의 눈물의 노래입니다. 인생에 가는 인생길 자욱자욱마다 걸음마다 골짜기에 무수한 눈물 자국들이 새겨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진주 방울이 될 때까지 지나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입니다. 이 눈물은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거 있네. 캄캄한 저녁 인생길 고난이 지나면 밝은 아침에 인생길에 또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캄캄한 기력같이 어두운 밤에 우리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흘려왔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 인생 길을 열어주는, 마치 홍해가 놓였을 때 그 홍해를 갈라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는 바로 눈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기서 우리 흘리는 이 눈물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흘리는 눈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눈물은 여성의 전용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가 무슨 눈물을 흘려? 정말 잘못된 말. 남성들도 그 가정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또 우리 인생길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걸어갈 때 그 가시가 찌를 때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처럼 무수한 눈물을 알게 모르게 흘리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정 끌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의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한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한 사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 알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나라를, 한 국가를 이끌고 가다 보면 우수한 사람들이 그 입맛을 맞추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들고 날이 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은 그 대통령 집무실 옆에 한평 남짓한 캄캄한 기도방을 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벽에 부닥쳐 직면할 때 무수한 갈등이 옵니다. 무수한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마치 파도가 벽 바위를 때리듯이 우리 생각을 부딪히고 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그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릴 때,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다윗은 무수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눈물은 하나님을 부르던 SOS였고, 그 인생길 자욱자욱마다 하나님께서 그 흘리는 눈물을 그 다윗의 눈에서 닦아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흘린 눈물은 바로 진실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했는데,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처럼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고든 길만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때는 내 욕심 때문에 마귀가 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연약해서 그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다. 원래 나의 죄는 작게 보이고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나의 죄는 많은 경우로 쳐다보고 남의 죄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니.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을 것이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정죄를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어. 예수님의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가정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판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음흉한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을 법정에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마귀 녀석, 못된 녀석이 하는 거. 그러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 지금도 부르짖는 기도에 그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못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양심이 있네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들고 왔죠. 놓고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그 뒤에 그 수치에 몸부림치는 그 가슴이 떨렸던 그 가늠한 여인에게 그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길의 재판장에 서고 모든 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하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거 보십시오.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인데서 핀찬을 주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가 비록 간음을 하고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갈 때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나?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허물과 상처를, 우리 수치심을, 죄악을 덮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간음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상처와 수치심을 치유하시고, 우리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치료받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천국까지 걸어가는 여호와 라파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받는 중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크게는 우리 국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수치심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도 비판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 죄를 감히 인간이, 지금 수많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며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빠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이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결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어. 그럴 때 비판해버리면,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그렇게 정죄해버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버리셨는데 하나님. 거기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처, 아픔은 위로해 주지는 못할 당정 그 상처에 쓴말을 던집니다. 바리새인처럼. 보십시오.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거기다 소금을 집어 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보다 다윗에 대한 칭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다윗에 대한 칭찬이, 여인들이 뛰놀며 칭호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지. 이건 칭찬을 조심하셔야 돼요. 칭찬 참 좋지만 칭찬 속에 들어있는 의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왕인 사울의 미움을 받고,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서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아니 나라를 빼앗고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이틀 후 미움과 분노에 찬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부준 악신이, 일반적으로 얘는 미쳤다고 그러죠. 더 심하면 돌았다고 악신이 내리는데, 그것도 아주 강하게 악신이 임합니다.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하게 강하게 악한 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왕에게 임한 악한 귀신,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착한지 몰라요? 수금을 켜가지고, 귀신이 가장 무수한 게 이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수금이란, 여러분 요즘 같은 그런 기타 이런 그런 종류의,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내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수금을,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는 다윗에게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분별을 못하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무엇이 나에게 감사가 오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리고 왕의 미움과 시기를 싼 다윗은
골짜기 인생길을 지나가야 했어. 모세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죠.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나의 허물을 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바람은 인생의 불순물들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나의 교만도 날립니다. 나의 음란도 말립니다. 나의 자랑도 말립니다. 나의 비판, 판단, 정죄, 나의 못된 마귀의 품성을 고난의 바람을 통하여 날아가고 그 인생은 물렁 말랑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 다메섹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죠. 3일 동안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였던 바울로 바뀌었어. 이 신약시대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가득 차 있지만 우리나라를 재앙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멸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마귀의 늪에서 근전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은 우리 목이 무릎을 꿇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벼를 심었어요. 아주 벼 아래 아주 알곡이 꽉 찬 데는 그냥 땅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덜 찬 벼는 하늘 향하여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동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차입니다. 교만하면 그 다음에 배, 실배, 망, 깃발을 들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은 목이 곧은 교만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옛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고 생각하는 채라도 하여야 감정을 쌓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우리 인생길에 불어올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며 우리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형통과 공고가 겹치. 근데 점치는 사람이나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미래를 점치고 어떻게 된다. 새빨간 거짓말로 썩지 마셔요. 좀 나라가 좀 어지럽고 그럼 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안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를 켰어.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믿어 은택을 입히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슬픔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만왕의 왕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신 왕중의 왕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하늘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 것 종이 울리고 라디오로 내 눈에 오리빨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마음속에 여명이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며 실로한 내게 주신 물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드리며 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